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12절까지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또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저도 믿으십니까? 이렇게 잘 못하고 우리도 아멘 이렇게 하는 잘 못하는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믿으십니까? 이걸 잘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큰 목소리로 꼭 아멘 해야 그것을 믿는다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큰 목소리로 아멘 하고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삶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스스로를 사랑이시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뭐 아멘. 아니요, 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라 하든지 큰 목소리로 외치던 큰 목소리로 부정을 하던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하신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은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답하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일, 정말 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는 아멘 쉽게 답할 수는 있는데, 매일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삽니다 라고 이렇게 삽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좀 이렇게 쉽게 매일이라고는 좀 이렇게 답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절실한 것, 오늘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가라는 때로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정말 나에게 너무 절실하고 너무 간절한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오늘 그 나에게 필요한 것을 왜 주시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들 때 말입니다. 정말 현재의 상황이 의심하지 않을 좋은 상황만 펼쳐진다면 큰 소리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자유롭게 고백하겠는데,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라는 의문이 드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저희가 새벽기도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말라기를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의 일부인데요, 그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사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큰 꿈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을. 바벨론이란 나라가 무너지고 그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강대국이 들어서면서 아무도 자신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횟수가 딱 되자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었기에 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성전을 다시 잘 짓고 하나님 안에서 이전에 그 다윗의 제국과 같은 제국을 잘 회복시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 불리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돌아가기만 하면 뭐든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그 다윗의 제국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이전에 누렸던 그 영광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약속받은 복은 내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메뚜기와 가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야 할 비는 내리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가뭄이여 땅은 갈라지며 그 가뭄에 더해 메뚜기까지 날아드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단이 그들의 삶을 덮었다라는 겁니다. 농작물은 황폐해졌고 제사를 드리기는커녕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들까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워봤지만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삶. 바로 그들의 마음에는 그래서 두려움과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킨 건 맞으실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언약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언약,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맞는가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유다를 향하여,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유다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이 유다의 역사는 철저하게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정말 초등학생만 되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그건 뭔가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우상을 섬기며 내 마음대로 살 때 그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반복되는 단순한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유다가 다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성전에서의 제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의 주인으로 회복되었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여전히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회복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그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시어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끌고 오셨고, 그곳에서 다시 그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하늘의 복을 내어주시겠다라고 돌아오기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자꾸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주시지 않으면 저는 우상한테 가서 절할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협박하며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오늘까지 이끄셨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밉다라고, 하나님 증거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 택한 것 아니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사 그들을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주시지 않으셨으니 사랑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이고 근원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은 그 과거에 반복되었던 역사나 자신들의 악한 행위는 기억되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사랑이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은 어떨까요?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의 상황은 그들과 달랐을까요?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기에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은 하나님의 그 정의,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요한 서신에 기록하며 교회들에게 돌려서 보라 라고 이것을 보낸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도 기독교 공동체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더 나아가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상황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랑, 그리고 이 요한 서신을 돌려보았던 모든 교회들이 고백한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을 잃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 그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사랑으로 고백했는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이들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이나 불편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인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은 오히려 고난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을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야 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고,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하며 목숨을 잃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았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너희는 보았냐? 라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본질상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의 인생 속으로 성육신하여 들어오셔서 천국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세상의 어떠한 가치도, 내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어떠한 가치도 그 사랑보다 크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들은 이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아무런 구원의 가능성이 없던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 그것이면 됐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끝날 우리의 인생에 부활 생명, 곧 천국의 소망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끝날 우리의 인생에 부활의 생명, 천국의 소망을 열었고, 믿음 안에서 그 소망을 본 우리도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십니까? 그래서 참 믿음은 여러분 사랑 안에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믿는 자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시작이요 끝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천국을 보게 하고, 천국을 본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져 사랑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런 사랑 말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결과를 자꾸 보여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같은 허황된 소리 하지 말고 농작물을 풍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 같은 허황된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우리를 배부르게 해달라고 합니다. 천국 같은 그런 거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 나에게 필요한 것 보여주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완전하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십자가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고백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것을 믿는 이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멘! 아무리 크게 외쳐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능성을 보고 베풀어 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가능성 때문에 사랑하셨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사랑합니까? 누군가의 가능성을 보거나 그가 우리의 입맛에 맞기 때문에, 그가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의 조건이나 그가 앞으로 이루어낼 무엇인가를 보며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미래의 내 삶을 책임져 줄 만한 아이가 될 것이면 기저귀 갈아주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놈 잘 보니까 앞으로 나를 그래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는 기저귀 갈아준다. 그리고 딱 낳는데 뭔가 얘가 가능성이 없어 보여. 얘는 내 노후를 책임질 거 못할 것 같아. 야, 기저귀 휙 던져주면서 네가 기저귀 갈아. 일어나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에게 담겨져 있는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의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 아이가 우리의 삶의 이후에 더 좋은 집에 살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를 먹입니까? 그가 아프면 끌어안고 응급실로 뛰어가나요? 열이 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수건에다 물을 적셔서 밤새워 아이를 닦아주며 그를 돌봅니까? 좋은 집 사줄 것 같아서요? 좋은 대학 갈 것 같아서요? 그가 나에게 이후에 용돈을 많이 줄 것 같아서요?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선물이기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엄마의 사랑이 이런 건가? 라고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어쩌면 들어보면 여러분 별거 아니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괜히 그날 듣고서 그 얘기에 마음이 좀 이렇게 뭉클했던 적이 있는데요. 뭐였냐면 이제 결혼해서 독립해서 나가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들이 예전에는 찬양팀을 했었대요. 그런데 한동안 찬양팀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다니는 교회 예배를 이렇게 보는데 찬양팀이 찬양을 하더래요. 근데 그 교회, 저도 그래서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 권사님이 말씀하신 영상을 들어서 봤는데 그 교회는 찬양팀이 앞에 안 나와요. 그냥 목사님만 찬양하고 찬양팀들은 목소리만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다가 우리 아들이 다시 찬양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다시 찬양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들의 상태가 요즘 이렇구나. 이런저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남편분과 그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남편분도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요즘 우리 아들 상황이 이런가 보다. 그래서 두 분이 그런 대화를 나누셨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게 너무 마음이 이렇게 뭉클한 거예요. 왜요? 엄마한테는요, 그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 가운데 아들 목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그가 조건적으로 그 무엇을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목소리가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뚫고 내 귀에 탁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저는 어머니의 사랑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군대 갔을 때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길을 가다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운다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편지를 써 보내신 거예요. 니네 엄마는 맨날 운다, 맨날 울어. 근데 언제 우냐면 군복 입고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운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군복만 입으면 내 아들처럼 보인다고. 그게 뭐예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그 군복 입은 사람만 보면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군생활 잘 마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무조건적인 어머니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그렇기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인생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기에 나도 그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군가 사랑을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성도라 부르며 우리 모두가 그 사역으로, 그 소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영웅으로 누구를 떠받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그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를 종교적 영웅으로 떠받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자기 부정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자기 부정 그대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자기 부정을 통하여만 이 사랑이 이해될 수 있음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그 자기의 생명을 부정하며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것이 당연합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완전한 자기 부정, 예수께서 이루셨던 그 완전한 자기 부정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며 그 자리에 머무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완전한 자기 부정으로 그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이제 우리도 그 자기 부정의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장일순 선생님이라는 분 들어보셨나요? 사회운동가였던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보면 그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친구가 똥물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만약에 먼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친구가 똥물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뭐라 하실 거예요? 길 가다 보니까 친구가 똥물에 빠져서 그냥 똥물에 빠진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조으면서 헤헤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하실 거예요? 저는요, 비웃을 거예요. 그렇게 웃으면서 야 거기서 뭐하냐, 똥통에서 막 이렇게 냄새나게 이렇게 비웃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장일순 선생님이 쓴 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친구가 똥물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바깥에 선 채 욕을 하거나 비난의 말을 하기 쉽습니다. 대개 다 그렇게 하며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같이 똥물에 들어가서 여기는 냄새가 나니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친구도 알아듣습니다. 바깥에 서서 입으로만 나오라 하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방법입니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완전한 자기 부정, 사랑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똥물 속으로, 이 똥물보다 더 더러운 세상 속으로 뛰어드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랑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부정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사랑,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갈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자기 부정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똥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함께 나가자라고 우리의 손을 잡아 끄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향하여 그런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성육신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왜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보고 선택적으로 사랑하고 선택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이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를 부정하여 그의 삶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랑 말입니다. 나를 그가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죠.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 보세요. 길 지나가다가 친구가 똥통에 빠져 있는 그 상황, 당연히 911에 전화하면 되죠. 911에 전화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뛰어드신 것처럼 그의 삶 속으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두렵습니다. 내 몸을 더럽히라고? 나도 그와 함께 그 아픈 자리로 가라고? 그가 눈물 흘리고 있는 괴로움 속으로 나도 들어가라고? 좀 손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지는 않을까요? 사실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마음속에 두려움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누군가가 정말 당연히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악한 마음을 먹고, 그래? 네가 그걸 사랑이라고 했다면 증명해봐 라고 하며 나에게 끊임없이 그의 악한 마음을 표현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설교하면 정말 나를 그렇게 공격하면 어떡하지? 너 그거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래? 그럼 나는 널 원수로 삼을 테니 너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봐, 증명해봐 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좀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한 걸음 다가서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사실 그 사람은 그날 그냥 잠 못 잤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나는 다 사랑하고 잘 섬겨야지 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그날 잠을 잘 못 잤어요, 전날. 그래서 눈을 좀 개슴츠레하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뭐예요 이게? 그냥 이 사람은 피곤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쳐다보면 저 사람 나 왜 저렇게 쳐다봐? 오늘부터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들어요. 그냥 든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우리를 그날 못 봤을 뿐이에요. 그날 우리를 못 봤어요. 그런데 나는 인사하려고 계속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 생각엔 분명히 눈이 마주쳤어. 근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거 내 피하네, 인사 안 하네. 참, 사랑은커녕 나도 똑같이 해주겠어. 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쉽사리 이렇게 우리가 무너져요. 두려움에 빠져요. 사랑 좀 해보려고만 하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생겨요. 그렇죠? 네. 심지어 그러신다면서요. 설교하면 저거 나 표적인데, 저거 나 찍어서 하는 설교인데 참, 뭐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들리는 날이 있다면서요. 있으세요 집사님? 진짜? 맞아요. 잘 들으신 거예요. 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 우리 삶에 생기잖아요. 두려워요. 정말 그 사랑,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한 그 순간 나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너희는 사랑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두려움을 내가 내쫓을 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그 일 해. 너희가 두려워할 일은 내가 내쫓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믿음으로 내가 보여준 그 사랑을 따라와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있기에, 그 완전하신 사랑을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것이기에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아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냥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18장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목요기도회 때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아들 압살롬을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그 아들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그를 너그러이 대해달라라고 자기 부하들에게 이야기해요. 분명히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아들인데 내 목을 따고 왕위를 빼앗아 보겠다고 그 혈안이 돼서 쫓아오는 아들인데 그를 향하여, 그 부하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그를 제발 너그러이 대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자 그 죽음을 보고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한다고 그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거짓으로요? 아니요, 진짜로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한다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부르며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죄가 밝혀지고 그럼에도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후 그 아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나를 죽이러 쫓아오는데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은 모든 것을 잃어도 자유로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다윗은 차라리 내 왕이 잃어도 괜찮다고 말한 것입니다. 내 왕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그 아들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하겠노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이나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도구로 보던 다윗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기의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던 다윗이 이제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제 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고백하는 우리는 이제 그래서 나는 부인되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나는 부인되고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결단하지만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두 눈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쫑긋 세워져 있으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증거되는 삶을 사시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이제 투신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이제 이 말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언제 사용하면 되냐면 이제 오늘 이럴 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언제 사용합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있을 때 사용해 왔잖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저 이 길로 갑니다, 저 이 길 갈 겁니다, 따라오세요, 확실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제 힘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에 인용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완전한 자기 부인의 사랑의 길을 가면서 이제 이 말씀 인용하면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를 부정하는 그 삶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삶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 외우면서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 갈 겁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그 사랑을 베푸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보내신 사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천국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